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옛 어른들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부의 갈등의 문제 또는 부부들끼리 받는 상처의 문제는 말처럼 싸우고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봉합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상처난 마음,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만약에 부부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요즘은 굉장히 깊은 상담도 받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노력을 할 때만 부부의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부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던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천륜이라고 부르는 부모,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의 관계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믿거라 하고 우리가 이런 사이니까 조금 상처 주고 힘든 관계 속에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서로가 기울여야만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종종 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는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것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멀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와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더욱더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동참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주 극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도 저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면 적극 가담한 사람, 중도적인 사람, 그리고 반대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에 참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일부가 저지른 죄인데 하나님은 지금 전체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공동체성이라는 건데,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함께 그 문제를 책임지는 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 잘못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잘못한다고 해서 그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든 그 가족이든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런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책임이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린 때때로 공동체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가 정말로 나쁜 일을 더 많이 해서 기독교가 꼭 비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기독교 전체에게 사람들에게 도마에 오르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일부의 몇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전체가, 교회가 아픔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의 죄라고 넘기기보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무관하다, 나는 그런 말 안 했으니까, 나는 그런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관계없어, 그것이 아니라 그 내 공동체의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옆에서 권면하지 못하고 그를 바로 세워주지 못한 것이 나에게도 함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깨진 돌판처럼 누가 봐도 다시 붙이기 어려울 만큼 관계가 악화됐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가? 그런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감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지요.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약속한 그 땅까지 내가 데려다 주고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거기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주는 것까지는 하겠다. 그런데 그건 내가 약속을 지키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다. 지금부터는 너희와 내가 같이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자기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적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막막함과 두려움과 절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 하나 둘씩 엎드리더니 전체가 석고 대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왕 앞에 나온 사람들이 머리를 풀고 이 거적대기 같은 거 위에서 왕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몇 날 며칠 왕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몇 날 며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일어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온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절 말씀인데,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거라. 그런 다음에 그 모습 보고 나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하신 얘기하고 나중에 한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 뒷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왜 뒷부분을 잘 봐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 백성들을 여전히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무 그들이 큰 죄를 짓고 그들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정말 실제로 그들을 안 보려고, 그들을 버리려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를 떠나면서 많은 패물들, 금, 이런 장신구를 얻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억눌리고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그런 금이나 이런 좋은 보석이나 장신구들이 그 자랑할 거리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너나 없이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몸에 두르고 굉장히 많은 장신구를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런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근데 여러분, 그 장신구라는 게 뭐예요?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능력 있는 거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몸에 부착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장신구 속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데, 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고 자기들 마음에 위로가 줄 수 있는 뭔가 부적 같은 거, 하나님 이외에 자신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종교적인 어떤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새기거나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장신구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 너희들을 드러내고 싶은 것들, 너희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했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이런 부적 같은 것들, 미신 따위,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는데 금이나 보석이나 이 장신구는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이 장신구만이 자기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자신들을 과시하고 미래를 담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라.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철석같이 믿고 너희들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6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들을 떼어내었다 그랬어요. 다행히도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장신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던 치장을 다 내려놓고 날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멋진 호칭으로 나를 만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많은 기업체 사장으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인기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세상 이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 세상에 나가면 남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이고, 나 세상에 나가면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 세상에 나가면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우러러보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의 원래 있는 모습, 그냥 날몸 그대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네가 그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그것들을 버리고 알몸으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을 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에, 또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지 어디 계신지 난 도무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하고 무관하신 분 같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정말 내가 부르면, 내가 손 내밀면 응답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피상적인 하나님으로만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는데 결국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한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장신구,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거기에 내 눈과 마음과 인생이 모두 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지만 내가 장신구의 세상 것에 내 눈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를 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결국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 안에 장신구를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습, 그냥 원래의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런 동일한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가족과 함께 세겜이라는 곳에서 터를 잡고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살인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쑥대밭이 된 그 상황에서 세겜에서 자리를 잡고 살려고 했는데 더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떠돌이처럼 살지 않으려고 그 세겜에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한숨을 쉬고 절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아,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너무 인간적이었구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구나, 자식들 잘 키우고 그저 돈이나 많고 집이나 짓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아무 데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세겜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적으로 안정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야곱이 세겜을 포기하고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때 온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무슨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장신구를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버립니다. 그걸 땅속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내 것을 떼어내서 버려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의 몸에 있는 자랑거리 장신구를 다 버리는 작업부터 해요. 그랬더니 장신구를 떼어낸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겜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이 그렇게 두 손을 꾹 붙들고 놓지 않고 자랑했던 자신들의 자랑거리 장신구를 다 버리자 가장 중요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야곱의 가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날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가장 끝자락에 서 있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자랑거리, 내가 의지할 거리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버려야 할 장신구가 뭡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장신구가 뭡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그 장신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장신구를 스스로 떼어놓는 이 과정을 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9절,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이 있어요. 그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다가 텐트를 하나 쳤어요. 하나님의 집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시진 않지만 그 진영 밖에 있는 텐트, 모세가 거길 나가면 모세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셨다.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신앙의 고백은 말씀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우리나라 성도들이 특히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너무 성령의 권능 내지는 어떤 그 신비로운 은사, 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기적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교제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그저 신비로운 무슨 현상들, 방언을 하거나 병자가 낫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대표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만난 사건처럼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 신유의 역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무속 종교에도, 미신들에게도,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에게도 그런 극적인 행위들은 얼마든지 나타나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내고, 말씀을 통하여 행할 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아름다운 건데, 말씀 없는, 말씀의 훈련이 없고 말씀의 가르침이 없고 말씀 듣는 건 게을리하면서 오직 신적인 역사나 현상에 목을 매다 보니 한국 교회가 겉으로 막 일어난 것 같은데 거품이 꺼지듯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중점을 두는 게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화가 나셨다고 막 천둥번개처럼 큰 소리로 위엄 있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소곤소곤 대듯 친구와 대화하듯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 가슴에 와서 모세와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거고,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행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천둥번개 쳐가면서 무섭게 두렵게 나타나시지 않고 친구에게 다가가셔서 가슴에 있는 말을 하듯이 조곤조곤 모세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신앙의 건물을 져야만, 거기에 무슨 은사가 나타나든 무슨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무당 정도로 만드시려고 해요? 여러분 눈앞에서 병자가 나면 그게 하나님의 신적인 100%의 권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랫동안 말씀으로 선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진영 바깥에서 만나셨대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늘 모세를 만나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떠날 마음이 없으신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예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이게 정말 큰 죄야. 그럼 부모는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너무 실망하면 부모가 그 자식한테 뭐라고 그래요? 넌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다. 너 나를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자식에게 너 나가라,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고 넌 내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내치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가라, 너 정말 내 자식이 아니다, 그게 본심이 아니고 너무너무 그 아이에게 기대한 게 큰데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무라고 훈계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본심은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날마다 모세를 만나러 오신다는 얘기는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때 중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보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중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울부짖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또 소개해도 하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시간만 되면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백성들에게로 가주세요. 백성들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부모의 중보라는 역할은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또는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와 같은 중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들 가운데 중보 기도팀들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그분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정말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모세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모세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는 누구든 죽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산에서 장로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33장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누구도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가깝고 죄 없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모세에게까지도 너도 지금부터 내 얼굴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왕 앞에 섰을 때 누구도 감히 왕의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코를 땅에 박고서 왕의 얼굴을 못 쳐다보고 얘기하지, 어느 누가 왕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옛날 사극 영화는 없습니다. 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게 궁궐의 예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부탁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이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너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대표성을 가졌으니까 너도 이제 그 공동체 일원으로 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지금부터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단서 조건이 붙긴 했지만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다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우린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뭐가 경외냐? 뭐가 두려운 거냐?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내 기도대로 안 될지라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니까, 설사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인간에게 재앙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야 무슨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되냐? 세상에 종교도 많고 세상에 이런 철학도 있고 세상에 이런 과학과 이런 증거도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 주장만 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의 길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걸 누가 뭐래도 믿는 것, 그게 두려움이고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나는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든 건강하든 성공하든 무너지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경외하라 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진 접시는 다시 붙일 수 없지만 깨어진 관계는 노력하면 다시 붙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많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젊을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과 너무 많은 관계가 깨어져 버렸거나 너무 멀어진 인생이라고 인정이 되시거든. 저절로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노력해라. 네가 의지하던 세상 것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는 노력해라. 세상에 너를 두렵게 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멀어진 사이가 회복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